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 수요 기도회마다 사도행전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지요.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과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러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 뽑힌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 12명의 사도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앞장서서 베드로가 한 발 앞으로 나아오며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주님을 보았는데 다윗이 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하루 동안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보다 더 크게 여기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지요. 그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 내용,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열의 영,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의 영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늑대와 이리와 같은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면서부터 걷는 40대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지요. 지난주에 같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앞에 서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사랑하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도 그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모인 목적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침을 받고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요, 방언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모여들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위기 또한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모이기에 힘쓰던 사람들에게 역시
똑같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같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렇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 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었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들은 많이 맞게 되고 또 옥에 갇히고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위기를 잘 참아내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수없이 맞았지만, 그 옷이 다 벗겨지고 찢겨졌지만, 그곳에 갇혀 있을 때 찬송과 기도를 부를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착고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자결하려던 간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의 목숨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정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어나는 위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로 나아갈 때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중에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위기 중에 혈기를 내지 않고 잘 참고 기도하며 찬송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전체 숲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우리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큰 그림의 이 패턴을 같이 잘 살펴보셨지요? 이제는 나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부분만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을 때,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40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는 말라 있었습니다. 근육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이 옮겨 주어야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40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구경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갈 때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다 보았습니다.
도와주지는 않았더라도 오늘도 나와 있네. 오늘은 안 나왔네. 오늘은 얼굴이 어떻네. 지나가며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한두 명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걸어보니 뛰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날뛰며 점프도 해보며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선생님이요. 붙잡을 때 그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리에 다 그리셨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향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같이 대단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 존경하며 영광을 돌리는 뜨거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뜨거운 눈빛을 받으며 이 눈빛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고백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할 고백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고 먼저 고백을 한 이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때로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쏠릴 때 나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내 이름이 불려질 때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왜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이와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삶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건강은 예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목할 때에 왜 나를 바라보냐고 꼭 말씀하시고, 이 나에게 주신 모든 나의 이름과 나의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된 것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끝나야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비슷한 책을 썼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버려져야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도 썼습니다.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 내가 허물어져야, 내가 없어져야, 내가라는 이 단어가 허물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예수님이 세워주신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복음에 사로잡힌 삶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복음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친 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